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또 말씀이죠. 저 간략하게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교통하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한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론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너는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아론도 그래 그렇게 하자 해서 금 귀고리, 금 조각들 다 모아서 내게 가져오면은 내가 만들겠다 해서 이제 그들이 금을 모아서 결국에는 황금 송아지를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송아지가 자 봐라 이 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모든 장면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이릅니다. 야, 너 내려가라. 내려가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되겠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그들을 모두 다 진멸해 버리고 차라리 너로부터 다시 큰 민족을 이루기 시작해야겠다. 근데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말립니다. 아 하나님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을 인도하여 낸 다음에 다 죽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만드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을 주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로 인하여서 그 언약을 이어가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화를 진노를 돌이켜서 이제 노를 벌을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본문의 줄거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 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하나님의 존재를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존재를 모르고 모세가 없어지니 그걸 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자 여호와라고 부르자 하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것을 진정한 하나님을 모르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그 어두운 그 상태를 우리가 또 그것을 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라지니 믿음이 또 사라지고 우리에게 응답받은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믿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대신할 형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더니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또 사랑했더니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종교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을 더 사랑해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사랑해요. 돈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더 사랑해요. 세상의 지식, 교회를 잘 다니면서 세상에서 유행한다는 건 다 따라해요. 그 문화, 악한 문화들도 다 따라해요. 세상의 지식들, 학교 보내는데 어떤 학원이 잘 되더라. 기도는 하지도 못할 망정 좋은 학원은 다 보내요. 우리 자녀들. 또 대형 교회, 큰 교회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냥 성도님들 보잖아요. 그냥 일반 기독교인들 큰 교회 많이 가요. 큰 교회 가려고 하고 시스템 잘 된 교회 그런 교회 가려고 해요. 또 좋은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그 교회 다니면 야나 뭐 어디 교회 어떤 목사님 담임하시는데 거기 다녀. 그러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또 착한 집사님들,
착한 사람들 따라가고, 뭐 연예인 많이 다니는 그런 교회 있죠. 또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 따라가고, 또 재밌는 교회, 막 연예인들 많이 초청하는 그런 교회, 와 거기 재밌다, 활동 많이 하는 그런 교회, 아 거기 내가 활동 많이 할 수 있겠다, 재밌겠다, 재미 위해서 교회 다니고. 또 이제 교회 다니다 보면은 시험도 잘 들어요. 종교인들은 목사님 보고 시험 들어요. 야,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 전도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떤 또 장로님이 왜 그럴 수 있냐? 어떤 집사님 왜 그럴 수 있냐? 하면서 사람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자주 옮기고, 교회를 나가고, 또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가식을 떨어요. 좋은 일 많이 하는 척, 헌금 많이 하는 척, 헌금 많이 해가지고 내 위상을 올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나 교회 출석 잘 나온다, 새벽 예배부터 모든 공예배까지 다 나온다, 중심은 딴 데 있는데 출석만 엄청 잘해. 자, 이런 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이 마치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이 실태를 아셔야 합니다.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또한 일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뭐 공부를 생전 안 하다가 대학원 때 가서 솔직히 제대로 공부를 해본 게 대학원 때거든요. 하다 보니까는 재밌더라고요, 공부가. 뭐 20대 후반에 공부의 맛을 알아서 그런지 세상의 지식이 그렇게 또 재밌더라고. 역사, 세상에 뭐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했던 말들,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시대 이후에 그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이런 거 뭐 찾아보고 있고, 세상의 지식 그런 거 좋아하게 되고, 또 돈도 좋아하게 되고, 또 말씀 준비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 귀에 만족하는 말씀은 뭘까? 중심이 틀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뭘까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뭘까? 이런 거 찾아보면서 다른 목사님 설교도 가끔 듣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종교인의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는 두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런던에 앨리스라는 여성이 살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이제 톰이라는 이제 남자 청년이 런던에 이제 대학교를 런던으로 와가지고 다니는 도중에 앨리스라는 그 여성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서 그녀와 이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마치고, 유학을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톰이 그 런던에 이제 앨리스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다시 런던으로 돌아와서 당신에게 청혼을 하겠다. 여자는 좋다, 나도 기다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톰은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녀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꽃을 매일같이 배달을 시켰어요. 그녀의 집에. 나 톰이다 하면서 편지도 쓰면서 꽃을 받아라 하면서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3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3년 후에 톰이 다시 런던으로 돌아와서 이제 앨리스를 만나기 위해서 앨리스를 찾아갔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앨리스가 이미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톰이 이게 무슨 일인가? 왜 그 앨리스가 나와 결혼한다고 함께 약속도 했는데 왜 그랬을까? 보니까 앨리스가 누구랑 결혼했는지 아세요? 꽃 배달하는 청년이랑. 꽃을 그 남자가, 톰은 눈에 보이지 않고 저 멀리 미국에 있고, 정작 꽃 주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배달하는 배달부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와 눈이 맞아서 꽃 배달부와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예화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앨리스가
꽃을 주는 자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꽃을 진짜 꽃을 보내는 사람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꽃을 주는 자의 그 모습, 눈에 보이는 그 모습에 홀려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엘리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종교인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이제 설교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눈, 코, 입, 귀, 오늘은 셔츠, 넥타이, 오늘은 양복이 어떤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이냐?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첫 번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하도 안 내려오니 죽었나 싶은 거예요. 죽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으면 어때요? 모세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건데 모세 뒤에 하나님이 홍해도 모세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주시니까 갈랐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자녀가 없으면은 자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또 자녀가 잘 되기 원하면은 자녀를 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거든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좋은 말씀, 좋은 설교하려면은 좋은 책, 유명한 책, 좋은 주석, 많은 주석을 보고 말씀을 지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또 최근에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조용기 목사님을 설교를 많이 들어보진 않았지만은 이제 요즘에 많이 뜨더라고요. 돌아가시고 많이 막 업로드가 많이 돼요. 예전 말씀이 조용기 목사님 한국 교회에 이제 많은 일도 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치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요즘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한테 치유받은 사람들도 그 조용기 목사님에게 치유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치유받은 거지.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 말씀도 좋은 말씀들도 그 목사님 지식으로 설교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입술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설교한 거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어떤 것을 바라볼 때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뒤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에 야 너희들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나 하는 행동이다. 나 바울은 심는 자였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나 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이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것도 뭡니까? 나 바울 중요한 것도 아니다. 게바 아볼로 중요하지도 않다.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다 라고 바울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세상, 경제, 문화 이런 설교 말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뒤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는 우리가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첫 번째가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두 번째는 배후에 있는 사단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 배후에 있는 사단을 봐야 한다. 한 예화입니다. 포르투갈에서 마약 범죄가 그렇게 막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서 어떤 경찰들이 막 조사를 하는데 마약을 운반하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약 하는 사람을 잡아서 배달하는 사람, 파는 사람 막 잡고 잡았는데도 정작에 마약을 최초에 판매하는 그 근원을 못 찾겠더래요.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나가지고 계속 찾다 보니까는 한 가지를 찾았대요. 뭐냐면은 스페인에서 흘러 들어오는구나 이 마약이. 실제래요. 실제 이야기예요. 스페인에서 흘러 들어오는구나 해서 스페인에 갔다고 합니다. 스페인 경찰이랑 연합해가지고 다시 또 똑같은 수법으로 이제 찾았어요. 막 마약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포르투갈로 넘어가는 그거 판매하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찾았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경찰들이 깜짝 놀랐어요. 마약 두목을 찾았는데 마약 두목이 누구였냐면은 79세 할머니였대요. 산호초를 판매하는 그, 그 뭐냐 매장으로 이제 위장한 뒤에 몰래 마약을 팔았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끌려 나오는 모습도 늙어가지고 이러고 끌려 나와. 79세 할머니가 마약 밀매하는 조직의 두목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어떤 문제와 사건 뒤엔 우리가 모르는 깜짝 놀랄 만한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사단이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또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선한 것을 원하나 그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데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사건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봐야 하냐면은 바로 죄가 있다. 바로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또 실수를 했어. 그것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라고 그 내 뒤에 나를 조종했던 사단을 우리가 그 보는 영안을 열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 남편이 남편 노릇을 못해. 그러면은 남편 노릇을 못하는 게 그 남편이 나쁜 놈이 아니라 남편을 남편 노릇 못하게 만드는 그 사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내 자녀가 바보라 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를 공부 못하게 만드는 그 뒤에 뭐가 있냐? 자녀를 세상적으로 딴 생각하게 만들고 뭐 핸드폰 하게 만들고 컴퓨터 하게 만들고 게임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깨달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또 내가 거지로 태어나가지고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거지로 만드는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안을 열고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기가 나면 그 혈기 나게 만드는 그 사단, 시기하게 만들면 시기 나게 만드는 그 사단, 음란하면 음란하게 만드는 사단, 이런 모든 문제와 사건 가운데 우리들의 눈은 무엇을 봐야 하냐? 세상의 영적인 존재인 그 사단을 우리가 사단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단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를 속인 사단이에요. 시간이 흘러도 그 사단은 죽지 않았어요. 그렇게 악한 그 사단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하는데 이 영적인 눈을 열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보여요. 제가 옛날에 그 살인 사건 살인하는 그 유영철이나 조두순 이런 사람들 보고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 저건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야 저 인간은 진짜 사형감이다 했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너 그 사람들을 왜 살인했는 줄 알아? 왜요? 그 사람들 인간이 쓰레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너 그거 사단이 속여서 그런 거야. 사단이 속이면 너도 살인할 수 있어. 이런. 그렇구나. 그로부터 범죄자에게 뉴스가 나오면은 사단이 속여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어느 날 여호수아가 보는 거예요. 에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 저런 거는 사형 당해야 돼. 제가 말해줬어요. 여호수아 아니야. 너 사단이 들어가서 그런 거야. 너도 사단 들어가면 너도 살인할 수 있어. 이처럼 여러분들
여러분들 또한 사단에게 속으면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그런 눈을 열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이 죄의 법이 있다는 거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마음. 이게 사단에게 속는 생각, 사단에게 속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이 곧 사망이고 곧 저주고 죄다라는 그런 인지를 했을 때 우리가 종교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결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왜? 모세가 진짜 신이 아니라 모세가 그들을 이끄는 여호와가 아니라 진짜 그 뒤에 있는 여호와가 있음을 몰랐기 때문에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행위는 우리들이 종교 생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으셔야 합니다. 바로 내 뒤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속이는 사단, 모든 것을 우리 문제를 가져다주는 그 사단 귀신 마귀를 우리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들이 희망을 얻어요. 어떤 말씀이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서 결국에는 힘든 삶, 어려운 삶, 문제가 있는 삶을 살지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이자 또한 그리스도의 상속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고난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고난이다 생각할 때에 그때 우리가 희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다. 18절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나실 하나님의 그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이 고난이 결국에는 고난이 없으면 승리도 없어요. 영광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고난일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문제일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구나 해서 그 큰 문제도 이길 수 있는 그 영권을 여러분들이 기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고 사단이 이 세상을 또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그 영안을 열으셨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실 그 큰 영광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오늘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는 이 방법 우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지하고 생각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속이고 문제를 가져다주는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그것 또한 인지하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끝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영적인 눈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종교인으로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영안과 또 우리를 속이고 문제를 가져다주는 사단이 있다는 그런 영안을 우리들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욱더 힘써 영적인 것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하루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